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환경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우리가 먼저 현실적으로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보면 경제적인 문제, 또 모든 사람과 관계 속, 또 건강의 문제, 이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소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낙심하게 되지요. 또 계획했던 일이 좌절될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리 약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되거나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지요. 또 영적인 체험입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 기도, 예배가 약해질 때 마음이 점점 말라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또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지요. 너는 실패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아, 이런 마음을 심어주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심리적인 이유로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반복된 실패, 또 남과 비교, 또 의식으로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요. 또 외로움, 이해해주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이 올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요. 또 지친 마음, 계속되는 스트레스나 피로, 또 상처가 누적될 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지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을 잘 안 들을 때 이제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오늘 모세가 했던 적도 있어요. 또 구약에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같은 사람들,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850대 바알과 아세스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세벨이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그 협박에 의해서 로덴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 쓰러져 있는 그에게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세워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낙심이 되어져 가요. 왜 그러냐? 세상은 거대해져 가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악이 관영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낙심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약속,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시는 걸 보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 같이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해준다는 주님의 언약처럼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기 바라요.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한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철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만이 이겨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주의 능력과 플러스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할 때 성경적이나 교회에서 2000년 속이나 모두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마다 쓰임 받았어요. 자기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걸 봐요. 기도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어쩌면 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가 습관화되고, 또 기도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어려운 시대 주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내게 끌어서 그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시키든, 쓰려면 주님 기도시키든,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지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환경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건진받은 사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자기를 추적하고 430년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줬지만, 그러나 그 손에서 건져주고 그들이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빠뜨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이제 광야길 걸으면서, 오늘도 그들이 홍해 건넜지만은 가다가 쓴 물을 만나면 원망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보고 하는 것처럼, 또 그들이 광야 생활 동에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했던 과정을 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바라보고,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말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단 속에 기도하다가 또 기도 멈추면 또 연단이 되어지고, 이게 반복으로 사사기처럼 대새김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줬다가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주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되풀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실패자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사실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가 옛날에 많이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부모가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볼 때 모태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함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난리 소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 사방으로 위쌈을 당하도 뚫린 곳은 하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뚫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로 그들은 앞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승천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핍박이 시작하니까 자기 집에서도 내침받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분이 어제 우리가 보면 속히 응답한다면 내일이라도 금방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 낙심해서 기록한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11장은 어때요?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을,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 예수님은 오늘도 이분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모세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다,
자기를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앞장섰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나가서 어때요? 천사보다 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들은 날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양과 그들은 여러분 소를 잡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있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10장에 가서 뒤로 물러가 침륜 빠지면, 뒤로 물러가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떻게든가 자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일가 친척과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어지러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을 소개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 선진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쭉 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었냐, 이들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 믿는다.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 아벨이 얼마나 이 예배가, 그가 땅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 드려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성경에 성전 나온 거 감사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되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아벨을 통해서 소개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이제 주님이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벨이 첫 번째로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어때요? 피가 줄줄 흐른다고 하죠. 마치 수건을 짜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는 뭐냐, 예배의 방법이요, 예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핵심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거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예배는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예배 속에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내가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되고 이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시죠.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이 300년 동안 동행한 얘기를 하지요. 뭐 우리가 어떤 그 재미있는 얘기에 의하면 에녹과 날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에녹과 매일 동행하고 그 하루하루 지나다가 이제 그 300년 될 때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려니까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에녹에게 우리 집에 갈래?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요. 그래서 죽음 보지 아니하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에녹에 대한 얘기, 함께한 얘기. 우리 예수는 우리가 이미 함께해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인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앞세워야 되고, 함께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 나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소개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해가 요즘처럼 여러분 7월달처럼 쨍쨍 내리쬐는데, 여러분요 그 배도 저 선착장에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아라산에 가서 산에서 나무 잘리기 좋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저 노인네가 망령 들었어. 세상 말로 하면 저 노인네가 미쳤어. 하늘에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방주를 다 만들고 순종했더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함으로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도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 출입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누가 와서 찬양하는가, 누가 오는가 다 여러분들 신방하고 제가 눈으로 강단에 올라올 때 시작해서 나올 때 누구 와 있는가, 누가 와 있는가, 왜 안 나온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나오는가, 오늘 10월 연휴가 되니까 놀러 갔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파서 안 나오는가, 뭐 이런 생각 내가 쭉 하면서 여기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도 내가 교회당만 출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회당만 출입하면 오히려 고난이 더 당하는 거,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교회 또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를 떠난 더러운 귀신이 거할 것이 없어서 이제 여러분 다시 일곱을 데리고 오니까 옛날 형편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불신자보다 더 불신앙적인 살아감이 살지 않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 주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 어때요? 상 주신 자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어요. 믿으면 체험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를 더 축복하시고, 오늘도 어때요? 그렇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 있는 믿음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요 체험한 자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어때요?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더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응답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겨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흥미진진해서 교회 나오면 병도 고쳐준다,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니까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한참 하다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시들시들해가지고요 완전히 온열에 여러분 다 시들어진 여러분 호박잎처럼 너들너들된 사람들이 많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자가 돼야 돼요. 체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 성령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이 뭔가, 영적인 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안타깝지만 교회 나와서 주님 못 만난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더 큰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을 여러분 사모한 자가 돼야 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오늘도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 시대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여러 후손 대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이 눈 감을 수 있어 편안하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찬 여러분 아까 보면 낙심하는 이유가 세상의 환난이나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혼자 남겨놓고 돈 좀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들 스스로 우리말에 있잖아요.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안에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중심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올렸던 글 중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뉘우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을 닫고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해서 완악한 마음이 될 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돼요. 영접할 때 우리는 3가지 일어나지요. 우리 과거 문제가 해결돼요. 또 우리 현재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미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건이 에베소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사주 얘기하는 건 1절부터 3절까지 과거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상태,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한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그래서 본질에서 진노의 자녀가 우리 과거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 문제는 뭐냐? 6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예수 믿는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오늘도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증거를 보인 것처럼 증거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고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영접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줘요. 내가 산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영이요.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내 안에 살아서 산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부정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중심 마음에 귀신이 있고 귀신의 종들이 되어서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해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여전히 그들 마음은 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그 귀신에 의해서 그들이 귀신의 종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2종류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어 중심은 자기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은 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사람은 주인이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인 우리를 인도할 줄 믿어요. 오늘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분이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 5가지라고 했지요. 성령이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가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주한 자에게 오늘도 자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 인도받고 충만한 상태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어요.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이번 차례 때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어라, 확신해라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때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짓자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겨져요. 3장에 가니까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지요.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를 걸으라고 하고 이렇게 세우지요. 4장에 가서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 5장에 가면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로 의지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6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이제 생명까지 아버지께 바치고 사명감이 불타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고 그래서 바울이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9장부터 1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8장이 뭐냐? 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몰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때요? 날마다 주제부터 듣겠다 하면서 늘 주님에 대한 의심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경 전체 보면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능력 쌓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니요. 왜?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16장을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성경의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기초와 같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 행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붙들림 받을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아무리 바라고 여러분 바라고 애써도 그 성령 충만할 때만이 어때요?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성령 인도받게 되고 내가 외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행하는 일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팔 잡는 격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꿈이 있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꿈을 이루시는데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제일 불행한 게 불신자 아니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불행한 것은 교회 나와서 교회당은 나와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체험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생에 긴 건 아닙니다. 짧은 세월 속에 우리 주의 능력을 받고 오늘도 세상 보고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 늘 하나님은 교회 오면 설교할 때 보면 막 역사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어떻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요. 도리도리 하지 말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아멘 아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세상에